오늘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거쳐가면서 가장 익숙해진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를 제외하고는 다 마스크들을 쓰셨는데, 안경 쓰는 사람들은 사실 이 마스크 쓰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겨울에는 이제 이 김까지 서려서 저는 이제 웬만해서는 거의 마스크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뭐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나가야 된다고 많이 이제 보도되기도 하는데도 안 나가면 안 나갔지. 나가더라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어서 잘 쓰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뭐 그냥 몸의 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이게 익숙해진 어떤 모습들로서 마스크가 이렇게 자리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 여성들이 화장이 좀 바뀐다며요. 마스크를 쓸 때와 안 쓸 때.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격하게 감동하시더라고요. 뭐 지워지기도 하고, 어쨌든 뭐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얼굴에 많은 부분들을 가리니까 화장하는 것도 좀 달라졌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얼굴 표정이 많이 노출되지 않아서 또 좀 좋은 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얼굴 표정에 참 불편한데, 이게 얼굴로 잘 이렇게 표정이 잘 드러나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근데 일단 딱 가려놓고 보면, 물론 눈으로 막 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건 작정하고 볼 때 그렇고, 그래서 표정이 감춰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편리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참 그런 거 보면, 처음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충격의 여파, 이 언제까지, 물론 맨 처음에는 이제 곧 멈추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멈출 기세가 멈출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라고 걱정스럽게 봤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익숙해지는, 괜찮네, 뭐 그런 자리까지 그렇게 들어왔죠.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그런 코로나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그냥 익숙해짐으로서만이 아닌 삶의 어떤 패턴들을 바꿔놓은 것들 속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만남에 대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만남들, 그리고 어려운 만남들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좀 제거할 수 있는, 또 거기에서 쏟아야 하는,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제한이 되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이 남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생활이 아주 단조로워지는, 대단히 복잡스러웠던 생활들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좀 가지치기가 되듯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정돈이 되어지는 그런 장점 아닌 장점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으로 막 그렇게 강하게 끌어도 잘 안 될 법한 일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일까지 아이들이 전체가 다 화상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거라고 누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먼 미래에 그렇게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 물론 뭐 화상 수업이 뭐 좋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기술이 발달되어지는 그 속도에 맞춰서 움직여져 가는 그런 패턴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훅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변화들, 불편함과 어려움들, 하지만 한편에서는 편리함과 또 익숙해짐 속에서 오는 또 다른 삶의 변화들, 그것이 사회 안에서 코로나로 인한 변화들인데, 우리들이 신앙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또 대단히 많은 변화가 사실은 왔죠.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의 부분에 들었던 시간이 일주일을 만약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사용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제일 많은 시간이 아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으로부터 소요되겠죠. 우리는 이제 멀리서부터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출발해서 와서 차 타고 오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그때는 이제 밥도 먹고 했으니까 밥 먹고 또 잠깐 모였다 나가고, 그러면 주일날 보내는 시간도 적지 않고, 뭐 기도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또 제자 훈련 하시는 분도 있고, 다 편차들은 좀 있긴 하겠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코로나 전에는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나, 투자라는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얼마나 사용했나. 다 다를 거예요. 아주 단조로운 분들은 그냥 주일날 시간만 이렇게 돌아오면 되고, 복잡하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더 애쓰는 분들은 뭐 이제 개인적인 신앙 큐티 시간도 있을 것이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뭐 쓰기도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런 생각을 해볼 기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들을 해보면 편차는 있지만 대략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를 코로나 이전에는 사용했었다라고 그래요. 그 근방에서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하지만 대략 한 10시간 정도. 그렇다면 코로나의 상황이 들어와서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영역에 사용되어진 시간들은 얼마로 바뀌어졌습니까? 더 늘었습니까? 더 줄었습니까? 대본에 딱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줄었죠. 왜냐하면 이미 만남 자체가 지금이 이제 비대면이 풀어지고 대면으로 지금 많이 예배를 드리니까는 물리적 시간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벌써 오가는 시간들이 다 세이브가 되죠. 그죠? 준비하는 시간도 그렇고. 네. 온라인으로 유튜브 키면 되니까. 줌으로 얼굴 쌍방 보지 않고 그냥 일방으로 하니까 뭐 굳이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딱 준비해서 그 오가는 시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딱 이렇게 잘라지죠. 그리고 만남 자체가 어려워졌던 시간에는 뭐 제자 훈련이 됐던 기도회가 됐던 그런 시간들에 들어갔던 시간들도 사실 물리적으로 많이 줄었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도 있었고, 근데 온라인으로는 잘 안 되니까는 멈추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5-6시간 정도가 줄었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10시간 정도를 사용했었던, 다 다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0시간 정도 일주일에 사용했었던 신앙생활에 그렇게 들어갔던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우리들 안에 6시간, 5시간에서 6시간, 3분의 2가 그 안에서 이렇게 드러났어요. 줄어들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밖에서 얘기하면 5-6시간이 남은 거예요. 교회에 들어갔던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으로 보면 5-6시간, 반나절이 남은 거예요. 일주일에.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까요? 오늘 그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을, 이때를 말세라고 얘기했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세 그러면 이제 지구 종말하기 바로 전 그 어간에 있는 그 어느 때라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인 생각인데 성경에서 말세,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의미하고 좀 달라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이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그때부터 다시 재림하실 그 사이의 시간들을 말세라고 표현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곧 주님 오시긴 하겠죠.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이 전해졌을 사람들보다 2000년 더 가까이 주님의 오심에 근접해 있으니까 그때가 가까워진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 말세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이 고통한다라는 건 대단히 어려운 때, 어려운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사실 다르지 않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들 자체가 그냥 어떤 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사건이잖아요. 2년이 좀 넘는 시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사망자의 수가 614만 명입니다.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망자가 97만 명이에요.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미국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웃었어요. 무슨 미국에서 지금 우주로 비행기를 보내고 지금 다른 지구 외의 다른 곳에 뭐 정착지를 만든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20만 명이 이 시대에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2년이 채 못 돼서 97만 명. 전 지구적 재앙입니다. 근데 사실 더 이상한 것은 그런 어떤 지구적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말 그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묘한 낙관론들이 있어요. 잘 될 거야.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들을 잘 이기고 나가면 새로운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라고 하는 기대 이상의, 필요 이상의 낙관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의 저변에는 우리의 삶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들이 그 안에 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상황들은 대단히 위협스러운 상황들인데 그 마음속에는 그 위협에 대한 두려움들의 한편에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근데 그런 그 건강한 의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이 아닌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무너뜨리는 그런 낙관론과 더불어서 편리함. 카드만 있으면 집에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편리해지냐 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더라도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나 어떤 부분에 있는 분들은 별 상황이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밖에 나가고 만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영향을 받지만 생활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조금 불편해지긴 했지만 뭐 괜찮아 라고 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쪽에서는 생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위치 가운데 있는 분들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제3기 세계로 넘어가면 더 심하죠. 거기는 집계가 되질 않아요. 거기는 백신이 가겠습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물론 세상이 원래 그랬죠. 코로나 때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사는 세상사가 늘 한쪽에서는 넘쳐나서 그것 때문에 문제였고 한쪽에서는 없어서 문제였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 양극화의 모습들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거치면서 더 양극화되어 버려. 진짜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오늘 성경은 말세라고, 그 말세, 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그 어려움의 때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2절부터 4절까지. 그게 우리의 민낯에 기대하고 살만한 세상이 올 거야, 그리고 편리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이 올 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누리고 있고 더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의 이면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민낯은 2절을 같이 보실까요? 2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건 어떤 내적인 모습들, 특별히 보이지 않는 부분들 속에서의 모습들을 얘기해. 그것이 점점 자기가 자기 중심이 강화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우리 이제 풍삼초에서는 이걸 죄의 본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서 재편되어지는. 뭐 자기를 표현하는 건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날 수 있죠. 특별히 이 자랑하며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그냥 볼 때 누군가에게 뭔가를 자랑할 때 예전에는 은근히 자랑하거나 대놓고 자랑하면 되게 좀 뭐랄까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시선도 있으니까는 은근히. 그래서 무슨 반지를 새로 했으면 샀다 못하고 뭐 이렇게 머리를 계속 그렇게 넘기거나 뭐 일부러 이렇게 보이는 듯이.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인스타 뭐 사용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그냥 오픈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었으며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으로 드러내요. 그죠? 그것이 그 자리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 이런 걸 올렸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러워요. 그 뒤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 교만하고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은, 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모습들에 대한 것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3절과 4절은 관계적인 부분들을 언급해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내적으로나 보이지 않는 내적으로나 외적인 모습들 모두가 말세 때의 모습이고 지금 현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써놓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코로나가 그 상황을 더 극대화시켜놨어요. 그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단지 이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회 공동체 성도들 안에 가지고 있는 모습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 행위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그 경건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성품이, 그의 행함이, 그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예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그것이 그의 삶의 그 경건의 모양, 예배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다 경건의 모양인데, 그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으로 그분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표출되어지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걸로 하면 빛이고 소금이다. 근데 그 능력이 부재하다. 2020년 아마 7월 통계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팬데믹 선언 이후에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조사를 했어요. 신앙생활의 영역들 속에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래서 그 항목들이 기도 시간은 늘었느냐 줄었느냐, 성경을 보는 시간, 기독 서적을 보는 시간, 또 성경 공부하는 제자 훈련 시간, 헌금의 액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늘어났느냐, 아니면 비슷하냐, 아니면 줄어드는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더 늘었다. 신앙 전반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더 집중해졌고 더 늘었다고 답한 사람이 7.2%. 별다른 변함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42%.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 변화 없다. 많이 줄었다라고 답하는 분들도 42%. 나머지 한 7, 8%는 관심 없다. 여러분,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 충격적인 것이냐면, 신앙은 위기를 맞으면 신앙은 강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사실 신앙생활 잘 못해요. 편안하니까, 속된 말로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그냥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을 찾지 않아요. 내 안에 뭔가 결핍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문제 해결의 자리에 섰다가 그 결핍이 정말 크면, 작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주변의 것을 활용해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또 지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상황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만나요.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에 딱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찾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에 가는 거고,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에 가든 굿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찾아가는. 근데 적어도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위기 상황이 딱 오면 본능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은 별개 또 다른 문제일지라도 적어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위기를 만나면 신앙은 강화되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코로나의 상황은 모두가 다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신앙의 자리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더 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더 큰 위기라.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기를 물론 이제 이 데이터 안에는 물리적으로 비대면이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만났던 시간들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물리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줄었다. 그것이 단지 그냥 한 42%가 줄었다. 그렇게 똑같이 대립시키느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이제 문제는 단지 물리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나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줄었어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줄었어요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으로 시간이 줄어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줄어들음 안에는 실제적으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줄어든 것만큼 더 배가 돼서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자리들이 똑같이 줄어들어 버렸다는. 위기인데 그를 찾지 않아요. 병이 들었는데 병원을 안 간다니까요. 다른 길이 모색할 게 있어서.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데이터에서 단지 신앙생활의 영역이 줄어들었어요라고 답한 42%, 3분의 1이 넘어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름이 없어요 라고 했던 사람은, 이 데이터가 2020년 7월 정도에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2022년 오늘 3월이잖아요. 1년 반이 넘었어요. 그럼 지금 만약 이 똑같은
설문조사를 하면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다 어디로 갈까요? 뭐 한쪽으로 다 쏠리지는 않겠지만 어디로 더 많이 갈까요? 신앙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많이 갈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신앙의 자리가 더 위축되어지고 더 줄어든 쪽으로 더 많이 갈까요? 10의 8은 더 줄어드는 쪽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문조사한 때가 코로나 팬데믹 선언하고 6개월 지나서라니까. 그 6개월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는 긴장이 최고조에 오르고 있었던 때였어요. 지금 뭐 30만 명, 20만 명, 지금 뭐 하루에 몇만 명이 늘었다 줄었다는 거 별로 이제 감각도 없잖아요. 그때는 100명이냐 200명이냐 막 그것에 막 손가락 쑤시면서 이거 어떻게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 반응들이 이러니까 찾아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할 마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주저앉아 있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바깥쪽으로 밀려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꽤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쓰는 것도 그렇고 이제 혼자 지내거나 만남들을 최소화시켜서 삶이 단촐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게 나쁜 것만인 게 아니네, 괜찮네, 살만하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와서 익숙함으로 들어와 있는 지금의 이 시간 속에서 만약에 이 똑같은 설문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중간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잃어버린 쪽에 80%는 넘어갈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예배의 행위들은 진정 그분과의 실제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위기는 그분을 찾는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금요일 날도 우리 말씀 기도회 때 봤지만 사단이 키질을 한다. 이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키질 아시죠? 알곡과 꾸정이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 덤풀라 쭉쟁이들은 키질을 하면 밖으로 날려서 다 나가는 거죠. 지금의 상황들은 마치 그와 같은 때라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그 신앙의 모양들이 이런 애 저런 애 그래도 다 그냥 같이 비슷하게 버무려져 있었어요. 어떤지 잘 몰라. 그냥 어쨌든 그때는 되게 분위기도 좋았고 으쌰으쌰 하는 것들 속에서 같이 막 묻어서 갔단 말이에요. 묻어서 가다가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기도 하고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고 별 문제도 없어 보였고. 근데 지금은 갈라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키질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알곡은 안으로 더 들어오고 쭉쪽에는 계속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모두가 다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기의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과 4절 속에서 그냥 그 모습들의 표현들이 뭐 특별하게 무언가를 더 과장하거나 더한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들, 2000년 전에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별다름이 없는 모습들로 나타나 있는 이 모습들 속에서 코로나는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들과 모습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 위기가 우리에게 턱밑같이 들어와져 버렸는데 위기가 위기로 인지되지 않는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기감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락들 속에서의 모습들을 정돈하는 쪽으로서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편리함 속에 묻혀서 그래 잘 될 거야, 괜찮겠지 뭐 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근자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검 자신감, 잘 될 거야,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 속에서 나오는 자유함이 아니라 잘 되겠지 뭐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알곡으로 들어오지 않고 쭉정이로 밖으로 밀려가고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그래요.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건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인간의 탐욕의 결과다 아시잖아요. 동물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침범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제 앞으로 자연도 환경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앞으로 그렇게 그 모습들이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잘 이루어질 것이냐 할 때 천만에. 탐욕의 자리들은 그 맛을 보면 그 맛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편리함에 한번 맛보면 불편함의 자리로 갈 수 있느냐? 가지 못합니다. 그 자리 정말 말 그대로 떠밀려서 가지 않는 한은 그 스스로 선택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좀 더 나은 탐욕이 아닌 나누고 함께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 속에서의 선택들을 이룰 수 있느냐 할 때 그렇지 못해요. 신앙의 자리는 당장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예전엔 교회를 어떻게 주일날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 주일날이 제일 바빴잖아요. 그게 마냥 다 좋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주일 예배하며 함께 드리고 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도 알잖아요. 그게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굳이 이렇게 밥 먹고 가려고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뭐 해야 돼?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했었던 그 시간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나서 보니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다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정상화되어져서 만남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면 다시 예전의 모습들로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다 물음표를 던져요. 성도들이 바로 그 자리를 다 지켜서 있을까?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대형 교회들 쪽에서는 오히려 숫자가 늘어난 교회들도 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주 민첩한 교회들은 온라인 교회를 이미 작동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 교회 안에서 그 온라인 교회에 오는 그래서 더 많은 교인들도 많이 들어왔고 헌금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그 온라인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새신자겠습니까? 신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가나안 교회라고 교인이라고 교회 안 다녔던 교인이었지만 교회 안 다녔던 분들이 온라인으로 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기존 교인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던 그 공간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훨씬 더 좋은 퀄리티와 아주 단촐하고 아주 간결한 너무너무 부담 없이 그 안에서 그 신앙의 모습들을 잘 이룰 수 있어 보여지는 그 모습들 앞에 그 선택들이 점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우리가 5절까지 말씀 봤지만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그런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를 따르라.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배운 모든 것들을, 신앙의 모든 것들을
배워서 그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의 단어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랐죠. 그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배웠고 바울을 따름으로 그가 따르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따랐다는 얘기가 바울을 신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그가 밟아갔다라고 하는, 이 따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는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고 내게로 와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 그건 그냥 내 뒤를 쫄래쫄래 쫓아다녀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으로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아시겠죠. 물론 정말 그렇게 하기도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부르신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결국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따름의 여정들이 예수님 딱 붙어서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줄 서서 쫓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닌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민낯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서 이제 키질 가운데 갈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편에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밖으로 밀려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겠느냐. 따라가요. 기독교는 역동적인 종교예요. 근데 그 역동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단순히 그냥 코로나의 상황에 어쩔 수 없어라고 답하기에는 너무 민구스럽죠. 바울이 다소에 머물러 있었으면 거듭나고 난 이후에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고향 땅 다소로 갔잖아요. 거기서 10년을 머물렀어요. 거기서 뭐 했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록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거기서 훈련하고 거기서도 복음 전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서 오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성령께서 그를 부르셔서 전도 1차, 2차, 3차 전도의 여정들을 거쳐가면서 로마로 향하게 하시고 그 과정들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그 삶. 만약에 다소에 머물르셨으면 편안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저항이 와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면 저항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삶에 아무런 저항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따르고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뭔가를 해요. 우리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리더 모임을 해서 빈 모임들 하잖아요. 뭔가를 하면 자꾸 지지고 볶아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부터 해서 이 옷 안 하면 조용해요. 주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 그 안에 저항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대가지불로서 오늘 11절 12절의 모양들이 바로 그것들이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자락들 속에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괜찮을 것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거슬러 넘어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시대의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의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부 관계가 깨지는 가정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럼 뭐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 가정, 목회자 가정은 다르겠습니까? 그 관계가 깨졌어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 천국이 돼야지. 그 깨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색해 나가면, 그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가 애를 쓰면 힘들죠.
자존심도 있고 하여튼 복잡. 그 가정의 속내는 부부간이 모르니까 깨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게 힘드니까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해요. 모른 채 하고 그냥 가는. 그러면 갈등은 없어요. 물론 편하지 않겠죠.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뭐 라고 하는 그 나름의 위로 속에서 그냥 그렇게 더 이상 갈등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가요. 관계를 회복하려면 힘이 들어가요. 이 세상에 나가서도 뭐 하려면 노력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하물며 신앙의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게 저절로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부름받은 그 덕에 와 있는 것이지,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여정들 속에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락 속에서의 주님을 따르는 길들이 어찌 저절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 믿는 일은 결코 사실 쉽지 않아요. 물론 주어진 몫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거듭나서 아이일 때는 많이 먹기만 하면 돼요. 와서 그냥 편히 누리고 쉬고 그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풍성히 누리면 됩니다. 언제까지 누릴 거냐? 이제 컸으면 큰 몫을 해야죠. 그렇죠? 신앙의 자람이 있으면 신앙의 자람에 대한 몫이 분명히 요구돼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 그렇게 쿡쿡 찌르신단 말이에요. 그것에 반응한.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돼요. 보라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그게 안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했었는데, 믿음이 자라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걸리기 시작해요. 내가 의도한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것이 내 마음에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했었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다 보니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받은 그의 마음이 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해. 그래서 손 안 내밀어도 되는데 손을 내밀어요, 굳이. 내 스스로의 모습들을 스스로 제한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17절에 말씀 보시면 선한 일을 하게끔 하신다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좀 소극적으로는 악한 일로부터 나의 삶을 제한하는 것으로. 민낯이 드러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 따름의 길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6시간이 정도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냥 거기에 평균으로 쳐서 그 시간, 그 남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코로나 이전의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있었던 시간과 코로나 상황을 거쳐나가면서 변화가 된 그 차이 6시간으로 봐요. 그 6시간을 여러분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 시간이 교회 오는 시간으로 어쨌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 시간이 쑥 빠졌어요. 그리고 그 쑥 빠진 시간은 어디로 갔어요? 그 시간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그 자질구레한 시간으로서 드려졌던 시간이었었는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여전히 자리하고 있지 않고 그 남은 시간이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저 여러분은 그 키질 속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닌 밖으로 밀려가고 있는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 6시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라고 한 그것이 주님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냐 할 때 아니, 그거는 최고 저지선이에요. 그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들. 그게 무너지면 신앙이 가장 바닥으로 내 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편리한 게 좋은 것이냐 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따름의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진리 안에서 머물라라고 하는 것이 14절부터 17절까지. 결국 이 내용은 디모데에게 그가 말씀 안에서 고함에 대한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잠깐 보실까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줄 것입니다. 그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은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서 그가 구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주님을 알아갔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갔고, 그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자력 속에서 그 믿음이 자라가는 여정들이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을 인도하신다는.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그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잘못되어진 길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것이 진정한 의이고 삶에 대한 모습들인지 말씀하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여정들 그렇게 인도하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지적 내용들을 더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의미 속에, 지금 뭐 성경 그냥 펴서 핸드폰에서 검색만 하면 뭐 누구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성경 퀴즈 대하면 12제자 이름, 그거 뭐 아는 게 잘못됐다거나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지적인 내용들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자 성경을 더 많이 읽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결국은 그분을 알아가는 시나리오.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그분을 따라야 될 이유가 그 안에서 확인되어 있어요. 그 따름의 모습 앞에 우리들이 설 때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대가가 지불되어, 예수를 따르는 길이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일인데, 그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경으로부터 온다. 마지막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유능하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이들이 그의 삶의 자락 속에서, 변화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의 삶이 아주 지혜로워진, 그분을 찾고 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럴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이어진다고요?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 이 땅의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버텨나갈까 수준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 그 6시간, 남는 그 6시간, 그 6시간은 다른 어떤 곳에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질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도 마찬가지로 그분 앞에, 그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될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새 우리 성경 필사도 하기도 하고, 뭐 성경 통독도 있고, 요새는 성경 듣기도 하고,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설교도 많이 들으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지고 잘 들어지고 잘 묵상되어질 때, 그 모습은 어디서 제일 먼저 나타나냐면 예배에서 나타나요.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분을,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들이 예배 안에서 그분 앞에 서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사모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읽음은 결국 지식의 만족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들이 교회의 위기이고 신앙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들이 신앙을 무너뜨리냐? 천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 세우실 때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랬어요. 코로나가 교회를 무너뜨려요.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교회는 무너져야 할 교회가 무너졌다고까지 표현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신앙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코로나 때문이 아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락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모쪼록 지금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얘기되어진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편에 있어서는 그 자락들이 이제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희망적인 얘기, 그것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안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위기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본질과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그 앞에 다시금 정돈돼, 특별히 주의 말씀 앞에서 정돈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혼란스러운 삶의 자락들이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들 속에서 정돈되어지고 진정한 알곡의 자리로서 그 믿음의 모습들을 정돈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편리가 아닌 신실함을, 그 믿음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